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이 에스라가 극도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함께 봤어요. 근데 에스라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좀 기다려줬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에스라는 이 기도하고 통회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떨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겠죠. 그러면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죄책감을 가졌던 이 많은 백성들이 함께 크게 통곡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회개에 대한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다음 반응이 눈물 흘리고 크게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무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면서 함께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끝난 게 아니냐?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반응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응을 즉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바로 남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회개에는 직접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행동이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내와 아들, 이 소생들을 다 내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좀 큰 일로 보여져요. 굉장히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 내보냄이 굉장히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방인과의 이 결혼을 그래서 쉽게 해서는 안 되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이 결혼을 깨는 것이 이렇게 쉽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여기에서 이 지침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물론 당시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생을 다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의 완전한 결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결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어떤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냐면 이 아내가 가증한 일을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고, 그렇게 우리 신명기 말씀 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이혼에서 아내가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은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지금 우상숭배에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들이 회개하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벌였을 때 지금 이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은 이들이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은 이 방백
방백과 이 고관들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었죠. 물론 이제 민간에도 펴져 있기는 했었지만 이 방백과 고관들이 이 일에 더욱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힘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내들을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내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 과정을 따라서 소생을 내보내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이 희생을 감내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재물도 나누어 주어야 하고 또 이혼 증서도 써주어야 되는 법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이들이 살아갈 것들을 이제 내보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행동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꼭 해야만 했던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회개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일어나 행하라 라고 이렇게 청유하고 권유함을 통해서 에스라가 힘을 얻어서 이 개혁 작업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거룩의 단계를 우리가 이제 종종 이야기하는데 제사장 그룹, 레위 그룹 그리고 일반 백성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모두 맹세함으로 맹세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의 갱신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회개와 같이 연결되었을 때에 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이 길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들이 해야 하는 이 언약적인 이 갱신 과정과 이 회개가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거기 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 여호하난은 아마도 이제 제사장이었으리라고 보여지고 또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은 했는데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인물이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인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여호하난은 당연히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했을 것이고 또 그 방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 에스라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 보이고 아마도 이제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인물과의 이 회담을 통하여서 지금 이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고 또 그런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 갔겠죠. 그때의 에스라가 한 것은 정치적인 수단을 먼저 앞세우는 게 아니라 죄를 근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지금 이것을 끌고 가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어떤 이 정치적인 의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오염된 우상 숭배 같은 이런 문제들을 그냥 허용해 주게 되면 민족의 어떤 자긍심, 이 정체성을 훼손하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큰 이슈를 통해서 뭔가 이 관심사를 바꾸는 것은 지금 현대 정치인들도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본문의 기자는 이것은 오로지 신앙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지 어떠한 정치적인 수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언약의 갱신과 또 회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서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굉장히 엄청난 이 형벌을 예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적인 갱신과 회개에 동참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라오는 것.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되는 이 신명기적 구조가 여기에서도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언약의 갱신과 회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참된 회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냥 말로만, 눈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삶 자체를 뒤집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은혜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셔서 그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